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니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이 시스라와 특별히 시스라와의 싸움 그리고 결정적인 싸움이었죠. 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 이 승리가 이렇게 해서 진행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이지만 저 적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의 노래는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 전쟁이 이러이러했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그 노래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보실 텐데요. 20절 말씀 보면 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 마치 스타워즈처럼 큰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뜻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꿀벌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도 부지런하게 구했던 여인, 굳이 이걸 알레고릭하게 해석하려면 그런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드보라는 순종했던 여인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네가 사사가 되고 네가 누구에게 나아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 그대로 전달해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부지런한 여인 드보라가 이 전쟁의 승리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기손강에서 그 무리를 표류시켰고 그리고 이 기손강은 옛강이고 내 영혼이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러분 이 전쟁사를 보면요. 이 시스라가 가져왔던 철병거 700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 700대의 철병거가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세한 기술은 없지만 이런 겁니다. 마치 이 마른 땅과 같은 당시에는 건기였고 이게 비가 올 리가 없었는데 비가 왔고 그로 말미암아 마른 땅이 아주 질퍽한 땅이 되어서 철병거 묵직한 이 병거가 이 바퀴가 굴러갈 수 없게 했던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사를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런 숨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지금 드보라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철병거 700대면 뭐 하겠느냐? 그 700대가 정말 활약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기동력을 가지고 적군들에게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보여지는 전쟁 말고도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저 산 위에 그러나 또 여호수아가 직접 부딪히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배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의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겠죠.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우리가 Y를 힘들고 아플 때만 하나님 왜 아픈 거죠? 왜 우리가 이 사업이 어려운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되죠? 왜 이런 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되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시고 일이 풀리고 이런 이유는 뭐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묻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일만 왜라고 묻고 지금 그냥 평안하고 잘 되는 일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물어야죠. 제가 이 전쟁사를 보면서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영화화도 됐지만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 있으십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한 40만의 연합군들이 프랑스 이 덩크르크 해변에 완전히 몰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의 전차 부대가 이 탱크들이 이제 밀어붙이고 그리고 화력을 집중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도브 해협을 건너서 영국에 있는 많은 어선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작고 크고 그런 어선들이 그 해협을 건너가가지고 그 프랑스 덩크리크에 고립되어 있던 그 젊은 아이들을 다 구출해냈던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4년을 버티게 됐고요. 그리고 처칠 수상과 함께 이 연합군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2차 세계대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사건. 이게 덩크리크라고 하는 영화 이 해변에 있었던 일.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모두가 의아했습니다. 왜 히틀러는 탱크를, 그러니까 전차 부대를 왜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멈췄고, 그리고 다른 곳에 화력을 집중했을까?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완전히 고립되고 다 죽었을 텐데, 왜 그들이 멈추고 다른 곳으로 우회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전 국민이 우리 영국 시민들이 이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부터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 독일의 전차 부대를 우회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정확한 원인을 누군가가 분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히틀러의 생각을 판단을 착오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작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잠시 덩케르크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시스루와의 승리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력 싸움으로 못 이기는 싸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보라가 이 이야기를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23절이군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이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드보라가 이게 사사지 않습니까? 제 표현은 뒤끝이 있네요. 뒤끝이. 여러분 인간인데 뒤끝이 있을 수밖에요. 근데 메로스를 저주하라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메로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크라운이래. 갑자기 이름이.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코로나 전에 있었던 전염병이 뭐였을까요? 2015년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기억나시죠? 강북 삼성병원에서도 큰 난리를 치고 막 그랬던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큰 난리를 겪었던 일이 있죠. 그때 성경에 이 단어를 가지고 연결해서 보라고 그 메르스가 이 메로스라고 메르스 한데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메로스가 뭐냐?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제가 뒤끝 장렬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냐?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저 메로스가 시스라와의 전쟁,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 일부분 어떤 지파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 있습니다. 왜 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전쟁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표현으로 뒤끝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 너희들은 큰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너희들 지파만 소중했던 것이냐?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지 않고 왜 너희는 그렇게 했어? 저주하라.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죠. 저주하라.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23절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이다. 왜?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나는 싫어, 나는 안 해 하고 빠졌던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드보라가 저주를 하고 있는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하십시오. 아무리 사사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간? 근데 할 만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되도다.
이런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총칭해서 메로스라고 얘기하면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해놓고, 그러나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던 야일을 또한 등장시켜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등장하는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시스라 어머니. 그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 시스라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를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오지 않느냐? 병거가 왜 보이지 않느냐? 왜 늦었느냐? 그리고 그의 노략물들, 30절 보세요.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머니가 시스라를 기다리는 것 이해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시스라가 지금 노략물을 얻고 전리품을 얻어서 가져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어머니입니다. 물론 모든 어머니가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어머니가 자꾸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것처럼, 아들도 기다리겠지만 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전리품, 노략물들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무엇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이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보여지는 성공, 그리고 얻어지는 부, 명예, 이것들이 우리 부모의 관심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되고 내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그러나 방법론은 다양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이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것을 얻어야 되고 이 싸움에서는 이것을 가져와야 되고, 마치 여기서는 이 정도 순위에 들고 등수에 들고 여기까지는 가야지만 이기고 성공할 것 같아, 이것들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3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쳤던 한 문장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리라. 메로스, 여호와의 싸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고 숨어있던 저들은 저주하지만, 그러나 주를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주께 나오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앞장서시고, 여러분들이 불새들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인생의 감히 가시와 올무가 또아리 떨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해가 힘있게 돋은 것처럼,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나서 다시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를 웅장하게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결론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평온케 하였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지시 승리가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샬롬의 평강을 또한 40년 항상 사사가 다스리고 사사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